J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판 J예요. B는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이에요. 그 다음 A는 아카데미. 지금은 J바 자판 비즈니스 미션, 자판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 아카데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카데미니까 아카데미답게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에는 주보에 있듯이 큰 세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보다 소중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기본이에요. 본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교예요. 성교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일본 비전교회만이 벌써 10여 년 지난 세월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를 정착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삶이 그 삶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 적용시키기 원해서 주보 측면에 보면은 이 비즈니스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회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비즈니스 아카데미로 바꾸었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업인이었어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회사를 경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일본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목숨 걸고 성가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3년째 되는 때에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데 거의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비즈니스 세계를 과연 내려놔야 하는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교회 리더십들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 삶을 올려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비즈니스를 그리고 돈의 이야기를 터부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만큼 둘째 주 제발 시간에는 우리 리더십들과 성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훈련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일본 비전 공동체의 문화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팔불출 문화예요. 팔불출 문화. 우리 윤석덕 권사님 대표기도 잘하셨죠? 그럼 누가 권사님 기도 잘하신다고 그러면은 팔불출이에요. 담임 목사인 제가요, 우리 손혜정 목사님이요 말씀하십니다. 기도만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아이가 잘생겼으면 참 그 아이 잘생겼다 그러면 말 되게 안 된다시 공부 못한다는 이런 좀 비하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야 그 예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은 유교의 죽음의 문화예요. 유교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화는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팔불출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아이들은요 가슴에 상처받아요. 아버지가 엄마가요 되게 막 공부도 못한다 이렇게 비하하면요 나는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팔불출 문화를 우리 강조해요. 아이고 얘 잘생겼죠? 그러면서 엄마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신문도 잘한답니다. 신문 말 되게 안 들어도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부터 말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팔불출 문화를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문화로 삼아요. 아멘. 또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교회 특히 참 그런 일이 많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기도하고 무언가 좋은 것만 보라 이거예요.
좋은 것만.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있다 보면 누가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 우리가 번제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더 재밌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살기로 우리 인생 짧아요. 그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좋은 생각만 가지세요. 며느리가 미우면요 뒤꿈치가 밉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좋은 생각 해보세요 우리 며느리. 그리고 좋은 말 해보세요. 진짜 좋은 며느리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소중한데요. 그래서 제2번 훈련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파도에 부딪힙니다. 많은 장벽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러할 때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또 팔꿈치같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느 날 저 나름대로 많이 했지만 잘못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고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요. 우리 두 딸이요.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늘을 갈 것 같은지요. 근데 내가 오면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어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저는 잘못한 건 많고 부족한 건 많지만 저를 보고 본받으라고 해요. 그 제바에서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바 따라만 보십시오. 따라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다 바뀌었어요. 저는 목사의 책임이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교회에 과감하게 접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 중에 오늘은 선교사 모든 사람이 선교사하고 선교사 훈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인격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기를 원해요. 한번 이거 재밌어요. 보세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인간은 시간 속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제뿐인 지하의 수학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하고 내일의 결심을 위해 오늘 살아가는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사과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또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의 개수는 헤아릴 수 있지만 이 사과 안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래요.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을 내고 또 사과나무를 심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 오늘은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만 오늘은 선교사의 인격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인격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 개발의 전문가이시고 훈련가이셔요. 인격 개발의 결론과 적용 이 세 가지 큰 테마로 20분, 30분 이야기할 건데 조금 시간이 빡빡하니까 좀 이렇게 막 넘어갑니다. 인격 개발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명령이에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격 개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한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영적 사역자로서의 필수 요인은 인격 개발이 없으면은 이 영역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좋은 말을 듣지 않아요. 좋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친한 사람 이야기 들어요. 친밀감이 있고 뭔지 거룩해 보이고 뭔가 다른 것 같고 또 만나고 싶은 그 사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 듣고 뭐 특별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인격 개발은 보다 높은 이 사역의 영역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 개발의 훈련가이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이끄는 분인데 성경 다 못 보고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만 공부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자, 눌렀어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조절만 넘어가네요. 내가 공개해 드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예, 이게 지금 PPT를 제가 아침에 급하게 만들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각자의 인격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의 길은 모두 독특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달라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공식적인 훈련을 할 뿐 아니고 또 형식을 갖춘 훈련만 할 거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비형식적으로 때로는 무형식으로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게 제바 훈련이에요. 같이 어디 놀러가고 밥을 먹고 또 때로는 1박 2일 같이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도록 개인 훈련 교과를 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보면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자신을 축복하게 될 것이에요. 로버트 클린턴의 지도자 개발론이 이 선교사 훈련론의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이 발전 단계를 6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권적 토대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사역하기까지의 그 토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인 성장과 사역 성장과 생애 성숙과 그리고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상의 시간을 갖게 해요. 여기에서 주권적 토대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장차 영적 지도자로 쓸 사람을 위해 기초적인 요소를 섭리 가운데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출생 배움도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상류층의 아주 고위층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질은 참 좋지 않았어요. 자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초대교회의 가장 리더십이었던 베드로가요 어느 날 왔는데 이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방인들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 피했다고 해서 막 신라를 비판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를 이끌으신 멘토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하고도 싸우고 바나바하고 싸우면서 이 선교여행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도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마가하고도 친해지고 그리고 베드로를 존경하면서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십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개성적인 성품 형성 그리고 그가 좋고 나쁜 이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들이받고 바나바와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 만일에 여기서 이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혼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혼한 경험 아픔을 통해서 또 이혼한 사람들을
멘토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인 성장의 인성 개발 단계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회심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율법학자로 끝났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의 확신이 가장 소중한 단계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전폭적인 헌신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여기 자기 집한 사람도 있을 거고 모아놨던 어떤 특별한 재물을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드리는 속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폭적인 어떤 회심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평생에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예?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태백에서 저는 우리 건호가요 매주 달려왔어요. 매주 한 2년 달려왔어요. 어느 날 이제 그만하라. 그리고 청주에서요 우리 수경이가 매주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 전폭적인 헌신이 그들의 삶 속에 큰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은 우리 제 목사님이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에 봤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예요. 오늘은 안 오셨지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헌신의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배우기 바래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조그만 교회 부족한 교회지만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나간다고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성 개발을 통한 교훈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진실성 검증이에요. 다니엘과 요셉은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했어요. 성실했어요. 근데 사울왕을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순종의 검증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에서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고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간 거예요. 저도 그러죠. 저도 이제 나중에 이야기 좀 할게요. 다니엘과는 저의 이야기예요. 저도 오사카성에 올라가서 일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학교를 불같이 일으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큰 건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말씀의 검증이 필요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큰 목소리를 공동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이게 좀 잘못됐어요. 미안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와닿나 그건 잘 몰라요. 어느 날 아버지 학교 가요. 이제 일기를 하고 일기 때 일본 일기예요.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2기 때 진행팀장이 돼갖고 또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10몇 명씩 왔어요. 그 3기는 왔는데 김성무 장로님이라는 분이 혼자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진행자도 없고 아무도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있지 않냐고 저보고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1년 2년에도 진행 못해요. 그냥 관리팀에 있을 뿐이죠.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팀들 1기 졸업생, 2기 졸업생들 다 모아놓고 그걸 또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훈련을 계속 시켰어. 근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시키면 잘해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만큼 해도 그것을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이 그때 이제 회사에 내가 갔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 텐노지라 하는 곳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못하겠다고 하니까 뭐 안 되겠다. 그럼 한국에 연락을 해서 본부에 연락을 해서 지금은 할 일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했던 때죠. 집사로서. 근데 텐노지 그 가다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무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힘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 말씀이요 갑자기 가슴에 그냥 불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 앞에는 하나님께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집을 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헌신되어지고 그리고 상기가 가장 좋았어요. 그 상기가 기초가 되어서 전국으로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안 맞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성장에서는 작은 것, 적이 부족한 작은 것, 이 하나에 충성된 자들이 큰 것도 주시는 거예요. 현재 부여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 우리는 6 분과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셔요.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은 보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마저 회심 받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서의 이 성숙을 이야기하는데 4가지의 발전 단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략을 하고요. 그 4번째 이거 하나만 성경 또 넘어가네요. 넘어가면 됐습니다. 생애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지도록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만일에 여러분이 거듭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셔요. 아멘.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진짜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더 단단해지고 겨울이 왜 있게요? 겨울이 왜 있습니까? 그 모든 천하만물이 특히 나무들은 그 뿌리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 힘있게 새싹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깎으시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립. 이런 것들은 꼭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할 거예요.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이 정도의 크기는 있을지 몰라도 꼭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위기예요. 여기에 이제 다윗의 이 사무엘 하 15장의 압살롬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업에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기량에 큰 영향을 주는 획기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 과정 이것은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일본 비전교회 협동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손현철 목사님과 모두가 이것을 이제 이때예요. 우리는 이 사역 철학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 교회는요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컨트롤하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아요. 손현철 목사님과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노란 것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얻어진 아이디어, 목표, 원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는 데 안내치시 될 수 있는 것이다. 스티브 코비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성공한 사람이 1가지 습관이나 또 자기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러한 것들이 참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회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회상의 단계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난 것과 그리고 자라온 것 그리고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일본 비전교회에서 섬기면서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 잘못된 것들까지도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그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다. 이런 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테이블 미팅하면서 또 이제 서로 질문하고 하는데 이 글 하나 좀 큰 목소리 있고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건 못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럴까요? 사람도 나무처럼 살게 하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이미 연극의 새싹으로 가슴에 돋아나는 희망의 몸이 있고 태양을 머리에 힘쓰듯이 마음껏 쏟아내는 언어로 누구나 전하시는 세상에 무슨 열심이 있고 열매나 어디에 모두를 향함으로 눈물겹게 아름다운 충만의 가을이 있고 눈 속에 발을 딛고 흘러서서 침묵하며 기다리는 인물의 여동이 있네. 사랑도 나무처럼 그런 것일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좋죠, 그죠? 네. 이거 원하는 사람 있으면 다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송희정 목사님들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론 이제 이야기 드려요. 인격 개발은 평생의 과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여기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못하고요. 더 중요한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 터닝포인트라는 책 잘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저는 유산으로 남기는 가장 큰 것은 우리 자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만 있나요?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떠나가고 또 가까이 있고 멀어지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일과를 통한 우리 청년들이 내 자식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또 얼마 전에 우리 저는 시바라 장님 결혼해가고 애들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내왔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대학생 때 일본에서 한국에 와갖고 예? 한국어 학당 다니면서 그리고 훈련을 받고 같이 애들이다가 이제 일본에 갔는데 결혼해갖고 그 다 큰 처녀가 어느 날 자기가 나고야 공항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부러 나고야 공항을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보고도 싶고. 근데 애가요 그 공항 안에서 그 애가요 어른이잖아요. 센세 그래서 와서 막 활짝 안기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는 그런 거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런 아이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것이 우리의 유산이죠. 인격 개발은 평생의 과제이다. 하나님은 전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고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인생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룰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마지막 끝까지 계속 성장하며 성수하겠다는 이 목표와 의지를 가져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좋은 끝맺음하는 모델들이 성경 인물 중에서 2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 5%도 안 돼요.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명예 있고 뭐 떵떵거리던 사람도요, 어느 한 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성경에서 성공한 20%의 사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인생의 후반전이 있어요.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축구 경기도 보면요, 뭐 2대0으로 지고 있다가요, 후반에 그냥 손흥민이 가요, 헤드트릭 하면서 3대1을 이기고요. 정말 멋지죠. 여러분들도 인생 후반에 승리하는 후반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는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통합시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무시당한 거 있으면 그것도 용서하고, 어떠하든 나의 삶 속에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은 좋은 대로 거두고 안 좋은 것들은 안 좋은 것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걸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인이 목사 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겠다. 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들 많이 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전 여기 지금 안 있어요. 저는 18년 동안 일본 비전교회 섬기지 못해요. 저는 비즈니스 하면 너무 신나요. 그냥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아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이 요셉의 인생 곡설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한테 팔려서 가잖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면서 그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는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고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무엇으로 평가하겠느냐? 저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아침에 제가 쓴 거예요. 저는 지금 내 인생의 성공을 일본 비전교회 2대 목사님이신 송영천 목사님을 잘 돕고, 그리고 함께 3대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아침에 이거는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인격에 대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 손님 목사님 가지고 계시니까. 아니 오늘 거기 다 있네, 그죠? 순서지에, 그죠? 그죠? 네, 올려놓겠습니다. 아니 올리는 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비위원들한테 올려놨네, 그죠?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재발협동조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인격 개발은 끝났어요. 이게 이제 90분 하는 건데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그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재발협동조합은 느슨한 연합이에요. 여기에는 개인과 그리고 기업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9월부터는 본격화할 것인데, 먼저는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 안에서의 비즈니스 라인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회와 관계없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느슨한 연합체예요. 그리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디로 일치를 이루는가 하면 돈 버는 데 일치 이루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아이템과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 벌려고 해요. 근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돈을 벌려고 그러면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함께하는 숙련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세 개가 다 잘 준비되어 있어도 성공하는 확률이 30%가 안 된다고 해요. 충분한 돈과 정말 놀라운 아이템 조금과 그리고 그것을 훈련받고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도 성공하는 확률은 30%가 안 돼요. 이 성공한다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1등 찍고 뭐 이런 게 아니고 3년 후에 어느 정도 목표하는 곳에 가 있는지 망하지 않고 조금 더 커지면서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 제이바 훈련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와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듣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하려고 해요. 그것은 테라스파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테라스파를 통해서 나온 이 테라 코스메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짧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특별하게 오신 우리 홍희진 권사님, 우리 최상욱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 비즈니스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누가 또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대신 10분을 넘기면 안 되고요.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를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리고 이 제이바 협동조합의 멤버가 되는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이 성경적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적 경영학의 기본 원칙을 함께 나누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하겠다고 결심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그 영상을 조금 넘기면 나와요? 네, 더 なっています。電波と光の性質を併せ持つテラヘルツ波。これを使うことで、これまで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さまざまな世界を映し出すことができるのです。セキュリティの分野から農業、工業、さらに医療や宇宙の分野など、テラヘルツ波を使った技術は幅広い応用が期待されています。テラヘルツ波研究の最前線に迫ります。サイエンスゼロ、今夜のテーマはテラヘルツ波です。はい、テラヘルツ波、私たちにとってあんまり馴染みのない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実は今このテラヘルツ波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んです。今日はその最新情報についてお伝えしていきます。そのテラヘルツのテラは単位の一つでして、10の10以上ですから1万1兆のやり方ですね。そして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넣어드릴 테니까 이 테라스파의 발견은 1970년대 나사에서 발견했어요. 우주선 안에 사람들이 생존하는 조건들 조사하면서 이 진공과 무중력 그리고 극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생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생명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사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은 제가 2017년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료들도. 사람들은 이 테라스파가 뭔지도 몰라요. 이거는 숫자와 헬츠는 진동이에요. 1초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테라스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이 몇 년 살았어요? 800년, 900년 살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소중한 지구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우주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특히 지구만은 달라요. 지구는 왜 다른가 하면은 이 지구를 만들 때 하늘 공창을 만들어요. 하늘 바다를 만들어요. 땅과 하늘 이 물을 둘러 나누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겨울에 딸기 먹잖아요. 먹죠 지금은. 어떻게 먹어요? 그 마트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겨울에도. 왜냐면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비닐하우스 없으면은 안 돼요. 그 태풍이 불어갖고 비닐하우스를 걷어내버리면은 딸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추운 동토에 딸기는 살지 못해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700년, 800년 산 것은 이 안에 페랄스 파동, 생명 파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800년, 900년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노아 홍수 때 이 하늘바다를 찢으셨어요. 땅의 물을 터뜨리시고 이런 모든 격변이 일어나면서 그 후에는 100년밖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 세포가 노화되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에 백일권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체, 그러니까 나무와 짐승과 이러한 페라이스파가 있어요. 생명파는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논문과 또 논리적인 이러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재생되는가? 이 파동이 1초에 어떻게 1조월의 파동을 치는가? 왜 어린아이들을 젖먹일 때 5kg, 한 1년 뒤랑 2년 뒤에 한 5kg 되잖아요? 그럼 힘들지 않고 젖을 먹을 수 있었을까? 만약 쌀이나 돌을 5kg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5분도 못 있어요. 근데 공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같은 파동에는 우리 세포가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2017년도 가져올 때는 이런 거 증명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증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라로 코스메틱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재활동조합은 그건 한 부분이에요.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손영정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 부분이에요. 이 재활동조합 안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 느슨하게 함께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삶이 윤택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4시가 되었지만 시작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스님 한 분 모시고 조금 이야기를, 이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직 교회 2번째 나왔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나오셔서 좀 이야기 좀 해보시죠. 네. 그 10분 이내로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재활동조합에서는 둘째 주에 자기의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끝나고 또 명함 교환하고 또 나누고 또 듣고 그러면 좋아요. 이런 제가 마이크 영상인가? 마이크 들고 나는 목소리가 그 마이크만 저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제가 강의는 정말 많이 해봤는데 교회에 서서 강의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 너무 다른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 버는 일에만 관심 있고 그런 데가 시간을 주고 그런 데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을 쓰면서 돈이 안 되는 일만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저는 너무 다르신 분들 같아요. 좀 성스럽고, 네, 좀 성스럽고 굉장히 좀 내가 여기 와서 있는 게 맞나 막 이렇게 좀 굉장히 다른 사람들 같이 보이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자리를 주셔가지고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여행 사업인데요. 일단 소비자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선교하러 많이 가시잖아요. 비행기 많이 타시죠, 그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 어딘가에 묵으셔야 되잖아요. 호텔이든 모텔이든. 근데 그 호텔, 모텔 이런 것들이 다 대형 뭐라 그러죠? 여행 광고 앱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20조 매출이다 그러면요, 10조가 광고비예요. 그거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부킹스닷컴, 또 우리가 뭐 여기 어때, 야놀자 이런 거 광고 많이 보잖아요. 난 그게 여행 광고인지도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예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행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거진 50%가 다 광고비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MWR이라는 그 회사인데요. 그거는 한국에 들어온 지는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생긴 지는 2013년에 생겼으니까 13년 된 회사인데, 이렇게 소비자한테 여행 싸게 가는 거야. 호텔이나 모텔 예약할 때 싸게 하는 거야. 광고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유럽 이런 데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이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연결해서 많이 하다가 작년 이맘때쯤 어떤 한국 사람한테 연결이 처음, 그러니까 한국 지사, 일본 지사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 타고 온 거예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는 국경 없이 막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13년 동안 무명 개그맨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방송도 요새는 시드름해지고 하니까 유튜브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안에 선생들이 많아요. 좀 고지식한 사람들. 근데 애가 방송국에 가서 뭐 개그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무명이고 막 괜히 뭐 개 옆에 서 있다가 나오면 또 한 200 타면은 또 그 다음 살고, 또 그거라도 안 하면은 또 얻어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해서 10년을 보내니까 제가 언제나 사람 노릇을 할래나 이랬는데 뭐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방송이 없어지니까 유튜브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뻥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82만 정도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조금 저하고는 성향이 다른 성스러우신 여러분들께서 드림 팩토리라는 걸 치면 뭐 크게 왼수진일 없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또 82만 하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도 개인한테 방송을 할 수 있는 마당을 펼쳐준 거죠. 방송국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정치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방송국을 차린다면 돈 없는 사람한테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마당을 펼쳐놓으니까 일개 개인이 자기 채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사를 차리려고 그러면 여행에 대한 전문 기술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업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써보니까 좋아? 그러면 옆에서 좋으면 소개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는 굉장히 까다롭고 따지는 유형의 사람이라서 정말 뒤로 많이 조사했던 것 같아요. 챗GPT, 제미나이 뭐 이런 거를. 근데 일단 내가 소비자로서 반값에 갈 수 있어요. 뭐 항공권이든 숙박권이든 또는 우리가 패키지 여행이든 크루즈든, 특히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성지순례잖아요. 그런 거를 갈 때 솔직히 가고 싶지만 너무 부담이 돼서 못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회원이 된다면 정말 착한 가격 3분의 1이나 반값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광고를 안 하니까. 광고를 안 하고 그 엄청난 광고비, 가이드 비용, 여행사 운영비 이런 데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회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직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낸 돈을 2배로 적립을 해주니까 반값에 갈 수 있다면 나는 풍랑 세축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광고를 안 하니까 내가 좋으면 2-3명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2-3명을 소개하면 난 또 돈을 안 내요. 돈을 안 내고 매달 120불인데 원래 120불이면 우리 돈으로는 한 18만 원인데 2배로 적립해 주니까 한 36만 원씩을 적립을 해줘요. 이런 류의 회사는 세계에 딱 2개 있어요. 인크루즈라는 게 있고 MWR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작년 11월에 인크루즈라는 회사를 알게 돼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 소개한 것 때문에 매달 200불, 100불을 원래 내는 건데 200불 적립하는 건데 몇 명 소개했다고 100불도 안 내요. 근데 200불씩 적립이 되니까 지금 한 3,000불 가까이, 2,880불인가 적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오더라고요. 그럼 그거 우리 남편하고 크루즈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그동안 그 적립금 가지고 크루즈 여행 가야지 하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MWR이라는 걸 보니까 크루즈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 그 다음에 숙박권, 그 다음에 항공권 이런 것들을 착한 가격으로 짓고 만약에 우리가 대한항공에 가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하면요 그대로 돈 다 주고 끊어야 돼요. 근데 웹투어라든지 땡처리 앱이 있어요. 그런 데로 들어가면 판매됐다가 취소된 거 이런 거 있죠.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이 들어가서 보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광고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웹투어 이런 데보다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분의 반 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두세 명 소개했더니 나는 공짜로 여행 다니고 수버스 쓸 수 있다. 저처럼 저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랬죠. 저는 남편이 선생이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사는 한은 돈 버는 일, 부자로 사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목사님, 여기 선교사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배우자들이 돈 버는 일보다는 정말 가치 있고 성스럽고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남편이 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돈 버는 일보다는 돈 보기를 좀 돌보듯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벌어야겠다. 근데 그 모습이 또 보기는 좋아요. 사는 건 뭐 힘든데 보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차하고 힘든 일은 내가 해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어떤 생활정선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건데 바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처럼 이게 너무 좋아 괜찮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개할 수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소개한다면 수익도 된다. 왜요? 광고비 광고업자한테 나갈 거 또는 뭐 여행 사업하는 분한테 나갈 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박하지만 가까이 옆에 소개하면서 어쨌든 우리로 인해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회사는 회사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비 받은 걸로 이걸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또 소개비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근데 물건 파는 건 아니거든요. 여행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앱을 이용하는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제가요 쿠팡을 많이 선전했거든요. 저랑 같이 잘 아시는 분이 내일 아침에 잡채를 해야 되는데 12시가 넘으니까 막 살 데가 없다는 막 돌아다니고 이래요. 그래서 아니 쿠팡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아침에 새벽 6, 7시 전에 와 있는데 이걸 사러 돌아다녀요. 이랬어요. 모르더라고요 쿠팡을. 그래서 제가 알려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고생을 안 하고 너무 편하게 99세 시어머니 모시면서 아침마다 상 차리는데 너무 편하게 활용을 잘하는 거야. 그런 제가 선전을 많이 했지만 쿠팡이 저한테 이론도 아니죠. 우리가요 내가 병원이나 양심적으로 가행진료 안 하고 정말 착한 가격으로 좋은 의사 만나면요 미친 사람처럼 선전하죠. 그렇지만 저한테 이론도 없죠. 우리는 평소에 음식점이라든지 머리 잘한다든지 이렇게 우리한테 정보가 될 만한 좋은 것이 있으면 너무 열심히 선전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한테 소득으로 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 여행은 내가 첫 번째 선택한 거는 그래? 단값으로 갈 수 있어? 그럼 나는 이용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로 그렇게 좋은 경험이 많다면 난 소개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본격적으로 하면 나도 이제 처음이니까 사실 지금 소득이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괜찮구나. 이 앱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난 소개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지금 열심히 소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한테 한 200이나 300만 원 정도만 연금처럼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35년 동안 학교에 근무하면서 연금을 강제로 부었어요. 학교에서 교사나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강제로 붙잖아요. 자기 월급에서. 그러니까 연금 350이 있어요. 물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한 300만 원 정도의 연금만 있으면 둘이서 100을 살든 120을 살든 자식한테 손 내밀지 않고 우리가 어디 여행 갈 일 있으면 또 여행도 좀 가고 그 다음에 병원 갈 일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병원 가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남편처럼 연금 한 300 정도만 만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택한 일이고요. 여기 계신 우리 좀 숭고하신 여러분들께서 선교 활동하시는데 항공권 끊고 숙박권 끊고 그럴 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 그럼 제가 태블릿 PC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서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두 번째 주는 다음 달에도 할 겁니다. 우리 손혁선 목사님한테 신청을 하세요.
그럼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명함 같은 거 자유롭게 나누세요. 서로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만나고 일하고 하세요. 그거 전 사회입니다. 대신에 책임은 내가 안 져요. 그에는 책임 안 져요. 각자가 서로 친하게 관계를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이야기 듣고 우리 홍희신 권사님 이야기 듣고 저는 바로 했어요. 왜냐면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비행기를 싸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든지 간에 오늘 이렇게 모든 것 끝내고 다음 달 또 두 번째 주일에 혹시 10분 이내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손혜정 목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보험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요. 뭐든지 자유롭게. 그 법에만 위축 안 되는 거면. 자, 상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